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중보할 때 주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분량 길지 않은 이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길게 보지 않는 이유는 빨리 읽고 스카이캐슬 끝났으니까 이제 뭘 보실까요? 딴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짧은 말씀이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권사님 말씀처럼 노래로 나아가시든 우리 한명찬 성도님께서 창같은 노래가 나와서 웃음이 나신다 하셨는데 주님의 귀에 아름다운 노래를 울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나아가시든 기도로 나아가시든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척추가 곧바로 서는 어여치 바로 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펴시면서 오늘 한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첫 주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합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썬데이 크리스찬은 이어서 SUN 일요일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SON 아들의 주님의 날 크리스찬에서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다음 세대 연합 예배 있습니다. 8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정에 있는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오늘 우리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또 홍대 땅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썬데이 컨버전스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듯이 오늘이 이제 주일 저녁에 모이는 썬데이 크리스천 연합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주일 저녁에 모이고 이제 3월부터는 주일 저녁에 모이기가 솔직히 좀 힘드셨잖아요. 오전에 예배하고 막 시간 붕 떴다가 또 주일 저녁에 가고 힘드셨는데 이제는 금요일 저녁,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부는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말씀 선포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 하는 형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에 한 11시 뭐 그때쯤부터 이제 정말 기도회를 뭐 1시까지 하실 분도 하셔도 되고 뭐 우리도 아직 참 몰라요. 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8, 90년대에 있었던 정말 올나이트 프레어 미팅이 다시 한번 젊은 세대 가운데 안에서 또 부모 세대 가운데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 8교회 또 8 목사님들 연합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에 딴 데 가셔서 기도할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저희 신학교 예전 교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하여 일으켜 세우고 인사시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절대 개척교회 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여 이따 식사 시간에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다 피셨으면 저와 함께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코람데오 교회는 2019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자. 예수를 더 아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고 연초부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I am 나는 땡땡이다. 나는 뭐뭐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분의 언어로 표현하신 곳이 7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 한 군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는 뭐였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저는 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6월절에 완전한 제사가 되심에 대해서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 주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기반으로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 했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의 특징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맞다? 맞죠. 아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뭐였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떡을 먹을 뿐 아니라 나의 죄가 사여지고 내가 죄짓지 않은 능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내가 떡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3복음서에서 떡을 누가 떼서 나눠줬다고요? 제자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도적 제자로 산다라는 것, 내가 사도적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포스텔로 되었으니, 거기서 단어 어파슬이 나오고 사도가 나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명명한 이름이 뭐였어요? 어파슬, 사도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기 때문에 너는 내 사도야, 너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은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하면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내 학교로, 내 일터로, 나의 나라로, 나의 도시로, 나의 영역 안으로 보내심을 받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며 사셔야 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야 되고, 그 영역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머니로 사는 것은, 내가 직장의 직원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업하는 자리에 사업자로 사는 것은,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은 다 뭐예요? 나를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뭘까요? 두 번째,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 예수. 예수님이 8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8장에서 뿐만 아니라 9장에 넘어가셔서 9장 5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고 말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요한복음이 다른 세 가지 복음서랑 비교해서 예수님의 뭘 강조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한 주 만에 잊어먹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재미가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말고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I am. 이 I am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I am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하나님 된 자로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I am, 나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과 요한복음과 또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공관복음이 뜻이 뭐냐? 한 가지 볼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비슷한 어체와 서로 비슷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는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공간복음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6월절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고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풀어나가시는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의도가 뭐겠어요? 유대인의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가 뭐겠어요? 율법을 완성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의 아들이신 신성인 예수님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I am 이라고 소개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죠?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의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배웠잖아요. 6장이었죠. 요한복음 6장. 그때 무슨 절기였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 쉬워요. 6월절이었겠죠. 왜냐면 자신을 떡으로 묘사하셨으니까. 근데 6월절 시즌이었어요. 이거는 곁다리 이야기인데 재밌는 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었을 때가 어떤 시즌이었을까요? 6월절이었어요.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언제다? 6월절이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구원, 복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8장.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요 세 장은요 초막절 시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경고를 드리자면 설교가 보통보다 좀 길 수 있어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설교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선 2개 더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잖아요. 근데 오늘 거짓말 안 하려고요. 왜냐면 이 초막절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길 수 있는데 재밌을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초막절을 먼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달력은요 6월절 절기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이 첫 절기예요. 그리고 이 1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절기가 무엇이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의미가 뭐였냐면 자신 선조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짓고 살았을까요? 장막을 짓고 살았겠죠.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40년을 장막을 짓고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근데 지금 광야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어디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럼 이제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와 축복을 주님께 기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장막치며 초막치며 살았던 시절에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듯 이젠 이 약속의 땅에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사 우리가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번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속될까요? 7일,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예요. 파티예요. 근데 이때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의 영역을 제사장의 뜰이다 라고 부릅니다. 일반인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는. 근데 딱 초막절 7일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반인들이, 순례자들이 이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일 동안 하는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순례자들이 쫓아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9장에 왜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을 치유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매일매일.
그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제사장 뜰에 가서 물을 붓는데, 원래는 보통 제사를 할 때 포도주를 부어요. 이날만큼은, 초막절 제사할 때만큼은, 축제할 때만큼은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습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뭘 예표한 거겠어요? 예수를 예표한 거죠. 피와 물을 흘린 예수를 예표하면서, 이때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부으면서 뭘 강구하는 걸까요? 풍요와 번영. 그 사막지역인 중동지역에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른 비가 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인 버전의 기우제인 거예요. 주님께 비를 구하는 축제를 그렇게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남서쪽 지역에 있는 모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버드나무 가지를,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남서쪽에 그 가지를 꽂아놓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시편 118편 25절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무엇이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물의 근원에서 꺾어온 가지가 비가 없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이 이른 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올해의 놀라운 풍성한 이 추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도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물가에서 벗어난 나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산나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왜냐?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구절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게 호시아나라는 발음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호산나 라고, 호산나의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죠. 호산나 호산나.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뭐예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불렀어요. 잘못된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거라는 거 아세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온 백성이 이제 진정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를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온 땅이 호산나 영광의 왕이여 구원자시여 오시옵소서 부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에 행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예수의 재림과 더더욱이 예수님의 심판하심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자, 이제 7장 2절을 보세요. 그거를 머리에 두시고 7장 2절을 보세요. 이제 7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시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 시즌에 이제 예수님의 성전에 막 동생들은 막 냉소적으로 아유 형이 구원자면 빨리 가서 보여야지, 혼자 숨어있는 구원자가 어딨어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때에 성전으로 초막절 시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7장 37절 한번 보세요. 7장 37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뱃속에서 터져나오고 시작 크게 외쳐 이르신 거 아시죠? 어느 날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우리가 너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이게 어느 명절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왜 굳이 이 날짜를 기록했는지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연구를 해봤을 때 다른 책들을 보고 여러 사료들을 찾아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러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 자체 이름이 큰 날이에요. 아셨어요? 커서 큰 날이 아니고 이름이 큰 날이에요. 뭐냐? 호산나 라바라는 날이라고 명칭을 해요.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을. 이게 큰 날, 큰 구원의 날이란 뜻이에요. 이 날은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해요. 뭐냐면 아까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꽂아놓고 한 바퀴 돌고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이날은 버드나무를 꽂아놓고 7바퀴 돌아요. 그러고 나서 시편 118, 25절을 막 큰 소리로 불러요. 그리고 막 제사장 찬양되는 막 은나파를 불고 순례자들이 들어와서 막 주님께 비를 구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막 왁자지껄하고 그야말로 도떼기 시장같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 곳을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기쁨이 어떻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막 신나가지고 막 비를 주십시오 은혜를 간구하는 막 춤도 추고 난리 버거지가 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난리 버거지 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뭘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 비, 너희들이 이 비가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너희들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갈급함은 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든 장대비가 오든 이 비는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너희들을 살릴 수 없으나 너희들의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 뭘 의미하겠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데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데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큰 구원의 날에 이 돛대기 시장같이 너희들을 축제하고 있으나 내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은 나만 너희들에게 허락할 수 있다라고 본인을 여기서도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7장이 그러면은 한 장 통틀어 하루치 얘기인 거죠. 명절 마지막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길러 오고 물을 붓고 이른 비를 구하고 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수는 나에게만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선포하신 이후에 자 8장을 보세요. 이제 8장 1절을 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에 뭐라 그래요? 언제 오셨대요? 아침에. 53절부터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다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다 돌아가요, 집으로. 왜 돌아갔는지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제자들과 아마 감람산 가서 기도를 하셨겠죠. 기도 마치시고 나서 새벽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아침에 오셨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사건만 재밌게 읽어요 또. 그러나 이 아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말씀은 괜히 기록된 단어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제 초막절 7일째 마지막 날 축제가 7장에서 끝나고 막 나팔 불면서 막 비 구하고 막 7바퀴 돌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난리 버거지난 그 돛대기 시장 같은 상황 가운데 8일째가 돼요. 8일째. 지금 8일째 아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 8일째는 7일째 날 해가 떨어지고 나서 시작되는 8일째는 이름이 특별하게 또 붙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근데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쉬미니 아제레트라는 곳이에요.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이것은 초막절과 분리된 또 하나의 특별한 절기예요. 왜냐면 레위기에 보면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 얘기를 하면서 이래 동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다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이날도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2일 동안 초막절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절기예요. 이날도. 그래서 이름도 따로 있는 거예요. 쉬미니 아제레트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호산나 라바라고 말하는 큰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호산나 기도문 낭독하고 막 호산나 막 난리를 치고 나서 그 기도문 낭독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뭘 하냐면 7일 행사 후에 이제 해가 져요. 그럼 이제 8일째가 된 거죠.
그 날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방인의 아니 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이 계단, 옆을 계단을 딱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여인의 뜰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부터 올나잇 행사가 벌어집니다. 밤새 하는 행사예요. 이거는 어떤 행사냐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여인의 뜰에는 네 귀퉁이에 이 촛대가 있어요. 그걸 밝혀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나중에 보면 그걸 일단 밝혀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찬양 때는 응답하를 막 불어요. 그리고 나서 경건하고 학식 있는, 나이가 지긋하신 랍비들이 이때만큼은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버리고, 경건한 모습을 버리고 여인의 뜰에서 이 랍비들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횃불을 저글링하는 행사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이 노인들이, 랍비들이 막 어린이같이 뛰놀면서, 여자들은 그 여인의 뜰 2층 발코니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평소에 근엄하고 그러한 노인들이, 랍비들이 막 춤추고 뛰노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춤추고 선생님이 그러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밤새 축제를 벌이고 막 뛰놀고 횃불 저글링하고, 그야말로 또다시 돛대기 시장에 벌어진 이후에 새벽 닭이 울어요. 그러면 그때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는 문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모두 다 그 뜰에 있는 사람, 순례자 모두 다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몸을 돌립니다. 얼굴을 그쪽을 향하여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뭘 숭배할까요?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합니다 라고 노래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나이 지긋한 노인 랍비들의 순서입니다. 그들이 선창을 해요. 어떤 노래를 해요. 뭐냐? 이렇게 불러요. 오 기쁘도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여, 헌신된 자들이여,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그곳에 있는 온 무리들이 화답하여 무슨 노래를 하느냐? 오 기쁘도다, 우리는 여기 지금 선창하신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면서 밤새 새벽부터 막 여호와 앞에서 또다시 뛰놀고 노래하고,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여호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뜰을 불러 밝혀놓고 새벽 내내 밤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해가 떠오를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제자들과 오신 거예요.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아침부터 백성이 왜 다 있었겠어요 거기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밤새 한 거예요. 그리고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더니, 문맥상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 8일째 7일째 축제 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감람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없었어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 7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한 이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뭘 했을까요? 남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를 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동안에 이들은 뭘 한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다닌 거예요. 왜?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들은 온 민족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제하고, 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이르기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노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젊은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축제하는 동안, 바리새인들은 수치를 주고 정죄하고 죄값을 물을 여인을 밤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한 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 4절에서 5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혔대요. 가늠하다가. 아마 옷도 못 챙겨 입었겠죠. 질질 끌고 나왔겠죠. 수치가 드러났겠죠. 이불로 조금 감싸고 나왔을까요? 발가벗은 그 여인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데리고 나와서 밤새 이곳에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은 죄의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자리에서 죄값을 물을 정죄할 여인을 데리고 나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를 구원해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이러죠. 우린 이것도 너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으면 돌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그 얘기 듣고. 당연히 쳐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안 친 게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은 이 여자가 뭐 하다가 잡혀왔어요. 지금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을 안 했었다 쳐더라도, 했다 쳐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율법을 지키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잖아요. 너 율법을 어긴다고. 죄 짓지 않은 자는 돌로 치라서 바리새인이 바로 쳤어야 돼요. 안 친 게 지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이게 막 무슨 막 위대한 막 위험 있는 막 회심의 일격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경건한 마음에 들어가고 막 두려워갖고 안 친 게 아니에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 밤새 뭐 했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신 여호와를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밤새 노래하고 목청이 찢어져라 노래한 그 노래소리가 아직도 자기들의 귀 속에 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떠났다라고 말해요? 노인들부터 떠났다라고 그래요. 죄의 용서를 선창을 하고 온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에 나갔던 노인들부터 죄 없는 자가 돈을 치르라고 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금 30분 전까지, 방금 20분 전까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라고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 이 죄인의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길다 그랬죠. 바로 이 초막절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 축제의 빛과 불이 가장 큰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아까 물은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선포하면서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이제 빛 차례인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쉬웠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못할 일을 시키시는 건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기서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8장이 마무리되는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에서 하셨느니? 헌금함 앞에서 하셨느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금함은요, 아까 말씀드린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 간음한 여인을 이 정죄하지 않게 하는 이 사건은요, 여인의 뜰, 아까 말한 그 8일째 되는 놀라운 축제가 마무리된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왔을 때 4개의 불을 킨다 그랬어요. 여인의 뜰 4귀퉁이에 이 불을 키는데 이 횃불을 어떻게 키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입던 낡은 옷으로 그 불을 지펴요. 이게 뭘 예표하는 걸까요?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사하해 주기를 요청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같이 태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축제날 초막절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노래 부르며 켜고 있는 이 빛이 보이느냐? 아마도 여전히 불이 타고 있었겠죠. 아직 아침이니까. 이 빛을 보니 이 빛은 곧 타서 없어질 것이고 꺼질 것이지만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은 오직 나다. 나만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할 수 있는 빛은 나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태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본문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만난 자들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12장 36절에서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빛의 정체성을 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너희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치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제 앞으로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험해봐라.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들을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리니. 여기서 빛의 첫 번째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를 사하여 주세요. 여인의 죄가, 어두운 곳에서 지었던 그 간음의 죄가 밝은 빛에 옷도 하나도 못 챙겨입고 완전한 수치와 세상의 정죄 가운데 드러났어요. 세상의 빛은 죄를 정죄함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너 어제도 이 짓 했잖아. 너 어제도 잘못했잖아. 예수 믿는다는 놈이 이렇게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의 빛은 뭐라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이후에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자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받은 자가 이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부분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였도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내는지 아세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어를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또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을 때 그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은 물러갔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제가 이 말씀 시리즈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냄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해요. 보내심 받은 거, 이김을 받았다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내심 받아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적 존재로 보내심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져 세상을 이기신 이후에
이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세상 안으로 빛으로 들어가 그 세상의 어둠을 이기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가서 죄 짓지 마라. 이건 이길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뜰의 빛을 보면서 저 빛은 타서 없어지지만 나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내가 내 몸을 불태워 너희들 안에 타오를 것이니 이제 너는 죽은 자에게서 깨어 일어나 죄를 이기며 흑암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 빛은요, 죄를 단순히 드러내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피조물이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잠자던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자가 내 마음에 어느 날 아침에 결정해서 나 일어나야지 못해요.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이셨기 때문에 그 자들은 깨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고백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뭐를 인용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스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스스로 빛이 되어서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빛을 창조의 빛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된 그 빛이 이제는 빛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혼돈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곳 가운데 이제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No form. 폼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빛이 임했다는 거. 이 세상이 왜 혼돈합니까? 왜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재작년 작년 나누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창조 질서, 권위 질서가 무너진 거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의 권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하고 형체가 없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것, 그것이 죄의 열매라고 했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이곳에 오사 우리에게 빛으로 비치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권위 질서 안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창조 권위 질서 아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도적 제자들로서, 사도적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같이 보내심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통치 권위가, 다스림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래로 복귀했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허하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서 이 백성들도 외쳤던 비를 주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듯이 곧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할 거니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포도주, 모든 물은 너를 곧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지만 나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공허하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랬죠. 방금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하신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과 같처럼 흑암에 앉아 있었던 백성인 우리가,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질 때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그늘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땅의 교회가 약점으로서 잡혀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서 죄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흑암에서 이제 빛을 받기 때문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지어다. 사망의 그늘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년째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죽음의 헤아림, 죽음의 문화, 이 세상의 논리, 그것을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빛이었다. 이제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뭐예요? 빛이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세상의 빛이 나의 죄를 용서해서 겨우 죄를 관리하면서 죄를 매니지먼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죄를 사하는 그 빛이 뿜겨나가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세상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말이 진리이고 진짜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진짜다라고 증거하셨다고 그랬죠. 세상의 빛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8장 뒤에 나오는 14절, 16절, 18절, 23절, 26절, 29절 계속해서 내가 왜 세상의 빛이냐면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보내심 받은 자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동일한 아버지가 흑암과 같이 죄악 가운데 눌려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동일하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새 피조물을 세상의 빛을 통하여 창조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흑암에 앉아 사는 자들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그늘 아래 앉아서 세상의 그늘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세상의 헤아림이 뭐예요? 이 정도 병은 다 갖고 사는 거야. 야,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야, 내가 10년 이상 지은 빚을 어떻게 갚아? 내가 10년 넘게 자녀들이랑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해? 우리 결혼 생활이 회복되겠어?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참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죽음의 논리,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우리는 빛을 비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을 만난 자, 세상의 빛으로부터 보내심 받아 이제는 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헤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의 빛을 만난 우리 빛이 된 빛의 자녀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죄가 사하여져서 나 죽으면 천국 간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께로 보내심 받은 자이다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부여돼요. 여러분, 죽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장수가 축복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매일 기도해야 돼요.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날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세상에서 이들을 건져내지 마옵시고 뭐라 그래요?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빛을 비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빛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빛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 가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조금 길었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더 이상 사망은 빛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therefore 똑같이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동일한 진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알아?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사망의 헤아림 가운데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능성, 세상의 이치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주지 마세요. 다 이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 정도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뜰에서 꺼져가던 심지가 아니라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안에 비치며 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자이므로 이제는 가서 내 일터, 내 직장, 내 가정, 내 학교에 가서 나는 빛으로 빛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그러한 자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곳으로 그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 회개하여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몇 주간 봤잖아요. 몇 개월 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한다 했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만난 우리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니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사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빛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땅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지 않아도 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빛이십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보내심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보면서 세상의 빛이구나 싶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이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여길 수 있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렵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건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나갑니다. 주여 하리하리하리.